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고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역사를 통해서도 그의 뜻을 드러내시고 또한 여러 장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시는 사실 압축된 언어로서 우리의 그 감정을 잘 드러내주고 그 시는 짧지만 그 시를 읽는 동안에 상당한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42편 이 고라 자손의 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고라 자손은 그 모세에 반항했던 그 고핫 자손으로서 이제 그 고라 당이 그 250명이 당을 지어서 그 모세를 그 반역하고 모세가 너무 분수에 지나다고 어떻게 그 정도 사역을 하면 됐지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벌하시고 250명을 다 이렇게 태우는 그런 그 벌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일단에 이제 살아남은 그 자손들이 신앙을 그래도 가지고 있다가 다윗 시대가 되자 다윗이 그들을 이제 그 직분을 이렇게 잘 주어서 찬양하고 또 이 몸된 그 교회를 섬기는 그런 직무를 감당케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고라 자손 가운데 경건한 신앙인이 오늘 이렇게 시를 쓰는데 이 시가 정말 그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힘든 이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고통과 고난 그 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우리 개인도 과거에 내가 이 고난을 당했거나 지금 또 이 고통 중에 있거나 또 앞으로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또 우리나라만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도 아니고 지구촌 전체가 고난을 당하죠.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있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도 이제 밤을 맞는데 우리가 밤일 때 저 다른 나라 뭐 호주나 이런 그 나라들은 사실 또 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잠시 뒤에 거기도 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밤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아직 아니지만 또 잠시 뒤에 그 사람에게 밤이 찾아올 수 있고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편 42편을 보면 이 시인은 굉장히 마음속에 지금 갈급하고 이 갈망을 가진 그런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1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사슴뿐만 아니라 이 사슴과 같은 모든 인생도 사실은 갈급한 존재입니다. 뭐 사슴만 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도 물이 없으면 얼마나 갈증을 느끼고 물을 찾게 되는지 몰라요. 또 우리에게는 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식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언제나 음식을 갈급해 합니다. 몇 시간만 지나면 바로 음식을 찾는 거죠.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것은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기본적인 것이라 이것이 늘 우리를 갈급하게 합니다. 그런데 뭐 그런 그 육체적인 그런 부분만 채워진다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또 어떤 그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 유치부 겨울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어서 제가 또 잠시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환영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해 주는데 아이들이 막 뭐 여러 얘기를 하고 막 또 목사님 부르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건 한 친구가 목사님 하더니 최고예요 이런 거 제가 기억이 나는 거죠. 기억이 나는. 그 사진도 같이 찍고 그랬는데 참 이상한 건 사진 찍고 나서도 그 사진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아이들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먼저 봤을까요? 나를 먼저 찾아서 보는 거. 잘 나왔나 이렇게. 이 사람은요 그 사진을 찍어도 자신을 먼저 보는 거예요. 내가 잘 나온 사진은
잘 나온 사진이에요. 내가 눈을 감았거나 내가 잘못됐으면 그건 암만 다른 사람 잘 나와도 별로 그렇게 나한테 좋지를 않은 거죠. 이렇게 내 인정의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중심이 되고 인정받고 이런 욕구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은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이죠. 이거는 영적인 욕구가 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의 공간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굉장한 영적인 갈망, 2절을 보세요. 한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사람은 자기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갈망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 거듭난 성도도 살아있는 성도예요. 생명을 가진 거예요. 영생을 가진 성도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들이 어떤 것을 깎아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죽은 자를 섬기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갈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의 지금 마음 상태를 조금 더 보면 참 힘든 상태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3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상당히 이 사람은 마음이 힘들고 무슨 일인지 감정이 상해 있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것까지도 얘기하면서 지금 들어오니 내가 지금 이 눈물이 흐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여러분 성경 가진 대로 10절을 보시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대적이 칼같이 내 뼈를 찌른다는 거죠. 사실 어떤 말은요 내 뼈를 찌르는 것 같아요. 뼈를 때리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다. 지금 이 사람은 그런 말을 듣고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 4절을 보시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전에 내가 성의를 기억하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인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전에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이유인지 나한테 하는 말이 내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하고 나를 오해하고 내 신앙에 대해서 지금 찌르는 그런 것을 볼 때 나는 굉장히 마음이 상한다. 그 사람들이 어떤 오해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내 마음 상태는 그렇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7절에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는데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물에 빠진 것 같은 느낌, 파도에 내가 지금 휩쓸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내가 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마치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 같지 않아요? 전에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렇게 정말 영웅과 같은 일을 했던 이 사람인데 19장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말 한마디에 지금 피해가지고 호렙산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가지고 아유 나 죽는 게 낫겠다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탈진한 상태로 아주 힘든 상태로 마음이 아픈 상태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엘리야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 살다 보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42편을 통해서 특별히 이 42편은 성경 제2권이라고 그 위에 돼 있잖아요. 시편 2권. 이건 뭐냐면 시편은 5권으로 돼 있어요. 150편이. 그런데 1권은 창세기를 보여주는 내용이고 2권은 출애굽기를 보여주고 3권은 레위기, 4권은 민수기, 5권은 신명기.
근데 출애굽기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구원. 그러니까 이 시편은 이제 제2권의 시작인 42편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어떻게 회복을 얻는단 말입니까? 오늘 이 시를 보면 몇 가지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회복을 얻으려면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요단 땅에 있든지 저 북쪽 헬몬산에 있든지 미살에 있든지 간에 미살산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 주님이 나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 그 주님, 내가 처음 세례받았을 때,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대면했을 때, 처음 내가 신앙 체험을 했을 때 그런 근본, 그 기본. 여러분, 라틴어에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있어요. 아드 폰테스. 이거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말인데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말인데, 아드 폰테스 해볼까요? 아드 폰테스. 아드 폰테스라는 말은 back toward. 그래서 오리진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아주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라틴어예요.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 원래의 그 자리로 돌아가자. 그런 내용이다 이 말이죠. 처음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주를 기억하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이 2024년인데요. 저는 1984년도에 제 인생에서 제일 갈급한 시기를 맞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니고 했지만 그 교회 다닌 신앙을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갈급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뭐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러는데 나는 솔직히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40년 전인데요. 그때 여름에 제가 작정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벌써 이 유초등부, 중고등부 다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이제 대학생까지 됐는데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나도 만나 주셔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그 여름에 작정하고 아주 이번에 단단히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해서 3일을 금식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기도실을 그 산자락에 하나 이렇게 얻어서 거기서 제가 이제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다른 거 아닙니다. 한번 나타나 주세요.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머리로 이론적으로 이제 하는 그런 이거 내가 지금부터는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타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제 금식 하루 지나고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배만 고프지 아무 변화가 없는 거야. 이틀이 지나도. 근데 이제 3일째가 되는데 오늘 밤 지나면 3일째인데 이거 손해 같기도 하고 안 되겠다. 이대로 그냥 가서는 되겠다.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산자락에서 아무도 그 듣는 사람 없으니까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어요. 주야 하나님. 근데 그러고 나서는 또 조용히 있으니까 또 조용해. 그랬으면 나는 생각에 뭔가 하나님께서 비몽사몽간이라도 나 살아있어 이렇게도 하시든가 느낌이라도 오든가 그랬는데 밤새도록 그러는데 신발 들고 배만 고프지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해서 안 되나 보다. 그냥 내려가야 되겠다. 새벽에 오면 나 그냥 내려가야지. 딴 거 없어. 그러고서는 밤새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 날 새벽에 한 5시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서서 기도원 문을 열고 딱 이제 그냥 내려가야지. 그래서 이제 기도굴 앞에 딱 서서 탁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위해서 저렇게 사인을 주시네. 확신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 나에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첫째는요, 마음의 변화예요. 너무 이제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동안은 뭐 그렇게 꼬투리가 많고 매사에 물음표이던 그 학생이 이제 느낌표가 되고, 내려오니까 십자가에 대해 얘기하고 싶고 성경에 대해 얘기하고 싶고, 다른 것보다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유,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지 이게. 내 마음 나도 몰라 이거. 마음이 뜨겁고. 두 번째 달라진 거는 성경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재미도 하나도 없었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성경을 읽는데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막 하루에 막 60장 70장 읽어도 막 너무 재미있고 막 성경을 얘기하고 싶고, 와,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말이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제가 이제 85년도 1월 달부터 교육전도사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사역자가 되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4년 올해로 이제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님하고 총신대를 한번 가봤어요. 제가 80년대 학교 다닌. 근데 너무 많이 변했어요. 건물도 다 달라져 있고 뭐 흔적은 좀 있는데, 그래서 뒤쪽으로 이렇게 여기서 이제 구내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산자락을 산책을 하는데 뭐 다 막아놓고, 예전에 그래도 금요일에는 산에 올라가서 그 하던 그 기도굴이 있었거든요. 그 총신대 뒷산에. 근데 지금 볼 수도 없고, 그리고 그때 이제 은혜를 막 받고 이제 사역자를 하면서 금요일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하필 또 각 교회 여전도에서 고기를 꼭 금요일 날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내가 그 금요일 날 금식을 한다고 작정을 해가지고 저 고기를 못 먹나.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그 작은 몸짓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구나. 내가 아무것도 부족한데 이렇게 은혜를 주고 그 주님이 동행하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것은 다 우리의 그 나비의 작은 몸짓이 태풍을 가져오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은혜 받은 사실을,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게 필요해요. 그랬지. 탕자가 그 힘든 상황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올린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가면은, 아버지의 품에 가면 내가 평안을 누리겠다. 그래 돌아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면 돼요. 집으로 돌아가면 돼요.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힘든 인생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들은 쉴만한 물가로 나오라. 너희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 이 물가에 와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을 마셔라. 그 예전에 불렀던 그 좀 오래된 찬양인데요. 이 물가로 나오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잘 많이 안 부르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아마 제가 이렇게 좀 해보면 생각이 날 거예요.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하셨네. 나의 앞일도 내 주 하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하네. 물가로 나오라. 내 곁에 서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너 방황할 때에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우리가 마르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물가로 나가면 돼요. 잔잔한 시내 물가로. 생명수 샘이 있는 우리 주님께로 나가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시편 42편을 보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오늘 8절 보시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생명의 하나님께, 2절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렇죠?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는 자가 아니에요. 생명의 하나님과 생명 있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대면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관계 문제까지 하나님은 해결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 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쌍둥이 말이죠. 그런데 그가 장자권을 그가 훔치다시피 해가지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도망해서 20년 세월을 이제 보내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데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형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겁이 나는 거잖아요. 아니 20년 전에 내가 형의 장자권을 뺏었으니까 20년 지난 형을 내가 만날 때 형이 어떻게 나올 줄 모르는 거예요. 혹시 칼을 품고 너 이제야말로 잘 만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야곱은 두려움도 있고 힘든 게 있어서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 야복나루에서 기도를 선택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의 이 허벅지 관절이 골절되는, 그래서 그가 이 기도 끝나고 나면 허벅지를 저는 이제 다리를 저는 그런 인생이 되죠. 그런데 그가요 이름이 바뀝니다.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래요. 야곱은 뭐냐? 그냥 형의 발꿈치를 잡는 인생이에요. 이름의 뜻이. 그냥 한평생 남을 그냥 붙잡고 자기가 그냥 라반 삼촌도 이겨먹고 해서 자기 중심의 그런 아주 그런 삶의 인생이었다면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신 인생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인생이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인생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싸우는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물어요. 그랬을 때 이 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 이름을 묻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는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꿀 이름, 바꿀 존재,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야곱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바꿀 사람은 누구냐? 야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상황을 좀 바꾸려고 그러고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좀 바뀌면 된다고 그러고 아니 교회도 좀 바뀌어야 되고 나중에 하나님도 바뀌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뀌어야 될 것은 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 바뀌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요 지금 이 시인이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9절 말씀에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굉장히 투정 부리는 말투 아니에요? 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감정이 상하고 힘든 상태에서 내뱉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아주 평안한 상태에서 하는 말이 있고 이 감정 상한 상태에서 홧김에 확 말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을 듣는 사람은요 그걸 너무 유의해서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냥 바람에 날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홧김에 그러는 거야. 감정이 상하니까 저런 말 나올 수 있지만 하고 그걸 염두에 두지 말고 바람에 휘 날려버리면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마음에 새겨놓는 게 문제죠.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언제적 얘기한 건지 그걸 꺼내가지고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그런데
그건 그때 홧김에 그런 거고 진짜 너무 막 열이 나서 그런 건데 그걸 왜 마음에 두냐 이 말이에요. 그건 그냥 바람에 날려보내는 거예요. 마음에 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새겨야 되죠. 이걸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말씀이죠. 따라야 될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그 하는 말들 또 감정 상해서 그렇게 하는 말들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그거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마귀의 올무에 걸리고 우리가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6장 11절에 이거 조심하라 그랬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마귀가 감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아마 이번 설 명절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행복하고 가족 만나니까 기쁘고 그렇지만 어떤 분은 또 이 제사 문제 가지고 또 싸우겠구나. 이거 어떡하지? 또 오랜만에 만난 그 작은 집에서 또 뭐라고 얘기할지. 여러분 그때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또 이번에 시어머니 또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힘들면요 전신갑주가 아니라 방탄조끼를 입으세요. 준비하고 가야 된다. 그냥 이렇게 아무 준비 없이 티 입고 갔다가 한 대 툭 치면 그냥 상처예요. 그러나 전신갑주를 딱 무장을 하고 그리고 방탄조끼 입으면 그거는 그냥 내가 날려보내야 되지. 여러분 승화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되죠. 보세요. 여기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딱 보니까 뭐 같아요? 네, 이거는 명조 잠자리 애벌레가 저 안에 숨어 있으면서 이렇게 해서 미끄러지도록 자기가 이걸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개미가 이제 이렇게 기어가다가 저 근처에 가서 발을 헛디디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개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저 안에 숨어있던 명조 잠자리 애벌레가 개미의 발을 잡아 다녀서 저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잡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와, 지금 세상의 마귀는 우리 성도들이 미끄러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발만 잘못 디뎌서 이쪽으로 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완전히 잡아먹겠다. 신학기가 되면 이단들이 학교 주위에 저러면서 이제 아이들 자녀들 오면 그냥 끌고 가가지고 야 성경 공부 한번 가보자. 야 여기 이런 이 어떤 영어 모임인데 가보자 해서 쓱 끌어들여가지고 조석에 빠져버리고 어떻게 돼요? 못 나오는 거죠. 여러분 주의해야 된다고요. 항상 경계해야 된다고요. 이단도 경계하고 잘못된 사상도 경계하고 그리고 우리 감정을 흐트러뜨려가지고 엉망진창 만들려고 하는 저런 존재를 마귀를 경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사진을 보시죠. 주님은 저렇게 야위고 목마르고 힘든 양을 물가로 나오게 해서 물을 먹여주시는 주님이에요.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이에요. 사랑의 주님, 아름다운 주님. 여러분 저 주님께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하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11절 보시죠.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너는 소망을 두라. 이것은 42편 5절에서도 그리고 11절에서도 43편 5절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해서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른 사람 말 한마디를 그거를 날려보내야지. 그걸 마음에 두고 그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있나 이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내 영혼아, 사실은요 중요한 건 내 영혼을 내가 다독이는 게 필요해요. 내 영혼을 다독이는, 내 영혼을 내가 보듬는 게 필요하다고요. 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게 필요해요. 너 회복할 수 있어. 너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내 영혼에다 설교 말씀을 들려줘야 되죠. 여러분이
주중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교를 듣고 자기 영혼의 힘을 얻잖아요. 저도 똑같이 합니다. 저도 다시 한번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오면 저는 아멘 그래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팔복을 선포해 주니까 저는 너무 감사해요. 내 영혼이 그 선포해 주는 그 팔복에 의해서 살아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내 영혼에게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 너 이 속에 일어나는 더러운 것들은 내려가. 그것이 너가 판을 치면 안 되지. 내 속에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좀 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올라와.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를 아셔. 하나님은 너를 기억하시는 거야. 왜 사람들의 말 한마디 가지고 왜 그래?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여러분, 이 소리가 중요해요.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 탈진을 했는데 큰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고 그 이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었어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회복이 돼요. 물론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회복이 되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요. 엘리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다 도망갔고 나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 신앙 다 팔아먹고 아유 그래도 제대로 된 신앙은 나 하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남겨둔 7,000명의 용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냥 우리는 아유 뭐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만 살아있지. 아니에요. 지금 전국의 세계에 정말 신실한 교회다운 교회 7,000명이 살아있는 이 시대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이제 다음 그 사역을 시작하죠. 엘리사 선지자를 교육시키면서 후대로 이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뜻과 섭리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침체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어찌해서 그렇게 낙심하냐. 그리고는 이게 따스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희 목양실에는요 이 화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날이 추웠을 때 이게 이렇게 파란색 잎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애들이 축 처져가지고 중어 같았어요. 저는 사실 화분에 많은 그 시간이나 에너지를 투자하지 못해요. 책은 좀 제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냥 날이 추워가지고 얼어서 중어 같다 버릴까?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아니에요. 얘 따뜻하게 해주면 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난로 옆에다가 한나절을 갖다가 놨거든요. 아니 그런데 얼어 죽은 것 같은 애가 다시 살아났어요. 너무 제가 그래서 이야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미안하다 야 너무 춥게 해서 미안하다. 예? 여러분 우리가 먼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따뜻한 마음으로 살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따스한 성령님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지치고 힘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죠. 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일어나야 되죠. 오늘이 절기상 입춘 아닙니까? 다시 깨어나서 새벽을 깨우고 우리도 다시 일어나야 되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이 사람은요 정말 자기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안타까웠는데 그가 회복하는 것을 보면 본질로 돌아간 거예요. 내가 처음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지.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께 생명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사람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2월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시 힘내고 일어서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